여러분, 어떠한 신실한 정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이제 말기암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료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지금 당장 치료받아도요 아마 몇 개월 사실 것 같습니다. 참 절망적인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참 고민이었습니다. 나에게 몇 개월 시간밖에 없구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결정하기를 그 남은 시간 동안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에게나 참 시간은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1분 2초가 우리에게는 정말 1년 같은 아주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가족들과 좀 더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나누고 싶지만은 그것보다 예수를 증거하면서 마지막을 보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시간 너무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니야.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실까? 너는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구나. 너에게 비록 몇 달의 시간이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구나 하시면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때때로 내가 인생을 10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120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우리는 마치 계속해서 많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언 27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내일 또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에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를 내가 경험하고 산다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듯이 이제 초대교회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났다. 손으로 어떤 기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아픈 사람들이 길거리에 자리 펴고 앉아 누워 있습니다.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프면 누굴 찾아가야지. 그런데요, 아픈데 길거리에 자리 펴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왜? 혹시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아프니까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혹시 그들의 그림자가 내 몸에 스치면은 그림자 때문이라도 내가 고침받을까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길거리에 자리 펴고 누워있는 아픈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만큼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안서거나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놀란 기적과 이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비춰져서 나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져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죠. 그림자가 스쳐진다고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길 때에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잖아요.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꼭 보면은 다른 삶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는 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대부분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산에 대한 공회원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는지요. 하지만은 사도들이 병을 고쳐주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사도들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받고 칭찬받았는데 이들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 같고, 뜬금없이 갑자기 사도들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니까는 점점 인기가 높아져 가지고 그들이 올라가는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대상과 사두개인들은 배 아파요. 너무나 시기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맨날 응답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참 잘한다, 부럽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고침받고 왜 응답 잘 받고 나는 안 돼 하면서 시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요, 격려해주고요, 더 잘 되라고 기도해줘야 돼요. 왜? 같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시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지고 한 마음 되어가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은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토기장이가 살고 있고요. 또 그런데 그 안쪽에 빨래를 하는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의 비즈니스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빨래를 많이 하는지 세탁업이 참 잘 돼요. 어느 이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런 거짓말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검은색, 회색 코끼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하얗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길조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나라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검은 코끼리를 하얀색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그 임무를 세탁업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너무나 큰 걱정입니다. 아니, 검은 코끼리 어떻게 하얀 코끼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 세탁하는 사람이 왕에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내가 검은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목욕탕이 필요합니다. 이 목욕탕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기장의 이야기. 토기장이야, 코끼리, 검은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코끼리 들어갈 만한 큰 목욕그릇을 네가 만들어 보아라. 그러니까는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으니까는 그 육중한 코끼리가 발을 딛자마자 아무리 커도요 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한 번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그럼 또 만들어라. 다시 만들어서 또 부서집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기장이가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기와 질투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참 잘하, 너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있구나, 너 참 열심히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시기심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 야,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두렵죠. 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존경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런 말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라가는 명령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혹시 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은, 조금 더 상황이 완만하게 되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 말 순종할게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왜? 그래야 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픈 일 당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이 무섭다고, 사람이 두렵다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네,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 왜? 무엇이든지 먼저가 하나님이어야지, 세상이 먼저, 사람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목숨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요, 아기를 얼마나 잘 낳는지,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정말 큰일 나겠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왕이 인구 제한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야, 히브리 산파들 불러가지고 왕이 명령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 낳을 때에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왜? 노예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지만 또 우상으로 섬기받아 자칭 신이라고 여겼던 이 애굽의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히브리 남자아이들 죽인 것이 아니라 다 살렸어요. 그 왕이 부릅니다. 야, 내가 듣지 하니까는 지금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 아기는 죽어야 되는데 왜 다 살았냐 물어보니까, 임금님, 우리가 히브리 여인들 아기 낳을 때 가서 아기 받으려고 갔다 보니까는 히브리 여인들 너무너무나 건강해가지고요, 우리가 소식을 듣자마자 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아기를 쑥 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벌써 놔버려서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면서 왕의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보면 알겠죠. 한두 명도 아니고 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인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도 그때 살아남은 모세가 죽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아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모세가 살아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타협하는 거 잠시 편하고 잠시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받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기뻐하시는 것, 예수 전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왜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하시기 때문에 우린 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무리만 협력해가지고 내가 피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단의 무리가 협력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으라고 우리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 어떤 당하고 있으면 감옥에 갇히고 있고 재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과 또 공의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그들 놓고 야 너희는 잘못했어 하면서 그들 막 핍박하고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들은요 지금 단지 예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늘같이 높았던 교만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분 상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더라. 물론 시기심도 있지만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수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오늘 3, 4절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말리엘,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바리새인 학파에 가말리엘 학파에 수장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가만히 상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한마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랍비 중에 랍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마디 딱 여기니까는 다른 사람은요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보니까는 여기에 이 사도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한번 내 얘기를 들어보시오 하면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선전하면서 자기가 요단을 가를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400명의 물을 데리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보니까 로마 총독에게서 전멸당했고 그 무리들이 다 사라졌더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려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갈릴리 지방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반란 일으켰는데 결국 그 사람도 죽게 되었고 다른 사람 다 흩어지고 없었더라. 뭐 갈릴리의 유다나 드다 이런 사람들처럼 보니까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보니까는 다 희지부지 없어지거나 흩어지거나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만약에 우린 지금 알지 모르지만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은 혹시나 우리가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이 도우시 아니면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에 우리가 손에 피를 묻지 말자 하면서 한마디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야 사도를 죽이자 했던 사람들인데 가말리알 이 사람이 보니까 한마디 하니까요. 죽여야 된다, 살린다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놓아주시다 하고 사도들 풀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그러면 그 사도를 죽이자 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 되고 있는 그런 사람격인데 그 사람이 야 나도 찬성한다, 사도를 죽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한마디 하니까요 다 무엇이든지 다 모든 것이 다 무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또 칭찬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원수 또 원수의 최고화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도망치는 삶을 사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동굴을 발견했는데 여기 숨어야겠다 하면서 숨었는데 그 앞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막 치고 있더랍니다. 야, 내가 참 동굴에 숨어 있는데 저 거미가 거미줄까지 치고 있구나. 참 신세가 처량하다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동굴 입구 앞에까지 딱 섰는데 여기 혹시 숨었나 안 숨었나 하다가 보니까는 거미줄이 쌩쌩하게 있는 것을 보더니 야,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작은 곤충 거미를 통해서까지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도망치는 과정에도 힘을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의 어떤 능력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도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원수도 나를 돕기도 하고요, 작은 곤충 같은 것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심지어 내 앞에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전념해야 되는 저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사도라는 직분을 얻어, 사도라는 직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왜 사도인가? 사도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 다른 직분이 아니에요. 사도는 야 너는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훌륭한 사람이야, 12 제자니까 훌륭해 하면서 주는 어떤 직분이 아니에요. 사도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만 전해야 돼. 예수님만 전해야 돼. 당신이 뭐라고 하든 감옥에 넣든 죽이려고 하든 우리는 예수님만 전해야 돼. 그러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가말리엘이 노하지 않으니까 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노아줄 때도 어떡합니까? 그 채찍을 때리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끝까지 핍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이 사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야, 참 기쁘다. 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물론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때리지 못했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종교 지달과 타협했을 거야 라고 의심하겠지만요, 맞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너무나 편하게 하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신앙을 너무나 편하게 하는 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렇게 마치 희석되는 것처럼요,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럴 때가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내가 예수를 정말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시기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때로는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정말 인정받고 있구나 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 42절 말씀 보니까 이 채찍을 맞아서 기뻐하면서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해낼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알고 있는 경험도 참을 전해낼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한 가지 사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또 아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하나님 되신 예수님 내가 꼭 증거되겠어, 전해야겠어.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꼭 전해야 돼. 내가 많이 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영이라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해도 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를 맞으면서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주님 만날지 모르는데 그때 주님, 나도 예수님 한번 외치고 내가 그리고 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한번 외치고 내가 왔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하나님 내가 예수 한번 외치고 왔으면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믿음 생활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자매들,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거나 예수를 듣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은 없는지요. 주님, 오늘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까지, 감옥에 가면서까지 예수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도 그런 모습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살아간 날 동안에 혹시 그런 기회가 없으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그의 마음이 굳게 닫혀져 가지고 전할 기회가 없다면 주여 도우사 정말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내가 마음껏 예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